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지금 요즘에 제가 학교에서 좀 계절학기를 하고 있어서요. 우리 학교가 군포에 있어요. 원래 6시 끝나는 수업인데 1시부터 한 30분 끝내고 달려오고 있는데 소리 이렇게 보면서 소가 났어요. 매일 2시간 정도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지금 월, 화, 수, 목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더 정신이 없는 건 55분에 끝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에 거의 55분 만에 지금 오경을 정리했고, 역사서 정리했고, 예언서를 정리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은 또 이제 시가지에서인데, 이것도 마지막인데, 원래 8시간짜리 수업하는 내용인데, 제가 50분짜리 2개로 도란누교에서는 한번 온누리교에서는 해본 적이 있었어요. 50분 2개로. 그때는 무척 힘들었는데, 오늘은 55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애가거든요. 지금 5가지 한다면 권당 10분. 10분인데 11부, 12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디를 빼고 어디를 뛸 건가 지금 고민 하다가지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맞추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을 썼네요. 지금. 4강 좀 봐주십시오. 시가서 및 지혜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논쟁하는 사람들의 신앙이다. 시편, 시가서와 지혜서를 정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구약의 시가서와 지혜서가 나오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양식으로 보면 애가까지도 시가서예요. 시라는 말은 시가서는 시로 표현된 겁니다. 애가도 시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시가서는 시편, 아가, 애가고 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입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내용이 조금 달라요. 지혜 문학은 2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처세 문학이 있고 성찰 문학이 있습니다. 처세 문학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성공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교훈, 처세 문학이죠. 오늘날로 하면 그 성공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거 있죠. 그런 책들 많잖아요. 그것이 바로 잠언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잠언. 그러게 잠언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누가 봐도 지당하신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친구들에게 늘 잠언 한 장씩 읽고 잠을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건 옛 성현들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혜문학에 특별히 잠언서를 많이 읽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찰문학이 있습니다. 성찰문학은 당면한 고통과 고난 앞에 삶의 의미를 살피는 지혜입니다. 잠언은 삶의 기술, 그 다음에 욥기, 전도서는 삶의 의미를 밝힙니다. 의미. 그래서 조금 더 깊어요. 그래서 지혜문학은 일종의 삶을 어떻게 해야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처세문학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성찰문학이죠. 우리가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 애가 이게 다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는 족장 시대가 배경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욥기, 잠언, 욥기, 시편은 다윗 때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에는 욥기, 시편,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전도서. 근데 잠언은 좀 솔로몬이 조금 장년이었을 때 쓴 책이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가장 젊었을 때는 아가를 썼죠. 가장 젊었을 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사랑을 노래하며 아가를, 그 다음에는 장년이 되었을 때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잠언을, 노년에 이르러서 삶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을 살아보니 다 헛되디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라고 해서 전도서를 썼죠. 그래서 전도서는 한 80, 90대야 이해할 수 있는 문헌이에요. 그 전도서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해하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다 조금 시간을 좀 두려고 해요. 그러면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는요, 여러분 욥기 1장을 보시면요, 여기 1장 1절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우스 땅은 이방 땅입니다. 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욥이 의인이었어요. 이 의인 욥에게 들이닥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장에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다루지 못하겠는데 1장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지금 하나님이 욥을 삼중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입니다. 삼중의 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탄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은 당연히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집도 울타리로 보호해주고 그 사람의 재산도 울타리 보호를 해줘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말하는 것은 인간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믿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욥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사탄과 내기가 벌어져서 욥은 영문도 모르는 채 가장 바깥쪽 울타리가 재산, 두 번째 울타리가 집, 가운데 울타리가 욥의 울타리죠. 울타리가 다 벗겨지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1장이죠. 1장에서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세 번에 걸친 물질의 재앙 때문에 재산 다 날립니다. 그리고는 18절을 보시면 가정의 울타리가 거두어지면서 10명의 자녀가 19절에 큰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큰 태풍이 불어와서 그 맏아들의 집 내 기둥을 치매 지붕이 가라앉아서 10명의 자녀가 압사합니다. 그때 욥이 한 고백이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에 그대로 돌아가온지라 주시니도 야비시오 차시니도 야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고 자녀가 다 죽었을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게 지금 남 얘기니까 담담하게 읽고 있지. 이게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3장에 있는 욥의 고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3장을 보면은요.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3절에 내가 난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1, 2장의 욥은 인내했어요. 3장의 욥은 거칠게 항의합니다. 탄식합니다. 탄원합니다. 따집니다. 이럴 바에야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태어난 날 죽었더라면 내가 만들어진 그날 밤 차라리 그날 밤 내가 죽었더라면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3장에 거칠게 항의합니다. 그렇다면 1, 2장과 3장에 있는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1, 2장하고 42장 7절 이하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1, 2장하고 42장 7절은 사물입니다. 그리고 욥기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시문이에요. 시문이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사문이 테두리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욥에 대한 지식은 1, 2장과 42장 7절 이하입니다. 엄청난 시험을 당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1, 2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3장을 중간에 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산을 다 잃고 자녀가 다 죽었을 때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요. 아까 20절을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 한번 붙어봅시다 라고 어깃장 놓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겉옷을 찢는 것은요. 찢어지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찢어지는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옷을 찢는 겁니다. 옷을 찢었어요.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일상생활을 내려놓은 겁니다. 포기했어요. 장례식을 치릅니다. 인생의 가던 길을 멈춰 선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데 이때 한 욥이 한 고백이 아마 3장에 들어있을 거예요.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면 내가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했었더라면 라고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거칠게 항의하고 기도하고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21절의 고백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1장 20절에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면 또한 알몸에 그로 돌아가올지라 라는 고백 주신 분도 야훼시오 차신 분도 야훼십니다 라는 것은 3장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르게 된 평정을 되찾고 난 다음에 고백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토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나오는데요. 다행히 여러분 옛날 성경 갖고 계시는데 시편 32편 3절의 옛날 성경은 토설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 성경은 개정인데 그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건 제가 좀 아쉽습니다. 토설해야 됩니다. 겉으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토해내지 않고 갖게 되는 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어떤 같은 공동체 간에 서로 얽히고 서로 원수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용서가 되기도 하고 사랑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화해가 되잖아요. 근데 어느 경우에는 화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눈 감고 들어갈 때 용서가 되는데 눈 뜨고 그 사람 보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눈 감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아시죠? 둘째는 대신 한 사람 데려가시되 나를 놓고 그 인간 데려가시고 너무 밤새도록 저주기도 한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제발 좀 안 보이게 해달라고, 옮기든지 죽이든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새벽에 기도 갔는데 바로 옆에 그분이 앉으셨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해본 것 같이 그러지 마세요. 미안한 마음이 들 겁니다. 이분은 변화된 게 없어요. 내가 변화가 됐어요. 내 안에 있었던 쓴뿌리가 터져 나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는 약 바르면 나요? 어떤 상처는 이미 골랐어요? 약 바르면 더 골마요. 그건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는 게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토설기도입니다. 그런 토설의 은혜가 있자 바로 욥은 치유가 된 겁니다. 바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통당할 때 소리 지르고 힘들어하고 욕하고 어려울 때요, 그거 다 받아줘야 됩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몸부림치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생략돼서는 안 됩니다. 욥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우리가 예레미야 탄원기도 했잖아요. 예레미야 유명합니다. 그런 탄원기도를 거칩니다. 그런 기도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고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사는 동안의 재산도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알 수 없는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걷어가셨네요.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에서는요, 그것을 토설기도라고 얘기하고 우리 프린트물에 욥의 독백이 나오죠. 그 다음에 드러내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 드러내야 돼요. 눌러버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집어넣는다고 해도 꿈속에 나타납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없애려면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토의 토설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만 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셔야 돼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기도할 때 아내가 들었어요?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목사 맞아 그래요. 어떻게 목사가 성도를 저주해 그럽니다. 그러나 목사가 저주할 만큼 너무 내가 힘든 걸 이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한테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죠. 바로 토속하는 겁니다.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난. 욥이 고난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은 내가 생각해보게 저 역시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진 이 세상에 있는가? 욥기 4장 7,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건 풀임대로 보여주는 법이요. 그러게 자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요. 회개해야 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와서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의 논리는 인과응보 논리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 적어도 5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인과응보의 고난입니다.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의 고난 틀리지 않아요. 내가 잘못 실수해가지고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고난 맞아요. 농작법칙이에요. 뿌려야 거두는 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7절을 보시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말을 부정하셨고 욥을 편들어 주셨어요. 그 말은 욥의 친구들의 말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틀리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것은 그 논리를 가지고 욥의 경우에 억지로 적용함이 잘못된 겁니다.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이 모든 경우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에 말은 맞지만 적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고난 틀리지 않아요.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비의 고난입니다. 이건 욥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까닭 없는 고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도 욥은 몰라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어떤 것들은 시비의 고난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교육적 고난입니다. 이거는요, 욥기 36장 15절에서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당신을 좀 더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교육적 고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공동체적 고난입니다. 공동체적 고난은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전체 기합 아실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없지만 우리 동료가 잘못해가지고 전체가 기합받는 그런 공동체적 고난도 있어요. 예레미야 고난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대속적 고난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고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이 대속적 고난입니다. 대속적 고난은 본인의 잘못이 없는데 남이 당한 잘못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우리는 매일 맞고 다니던 시절이에요. 제가 반장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하필이면 선생님이 안 오셔가지고 자습을 하고 있었어요. 옆반은 체육 시간인데, 바깥에 비가 오니까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선생님이 없는 시간, 고등학교 1학년, 당연히 떠듭니다. 반장 통제가 안 됩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옆에 있는 체육 선생님이 우리 방으로 건너오셨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반장 누구니? 너 앞으로 나와라. 나왔어요.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엄청나게 껌떡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한 70명인데 70대 가까이 맞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방금 벗어 그러고 때리고 그냥 가셨어요. 그 이후로 우리 반은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맞아야 될 매를 나 혼자 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게 대속적 고난이구나 깨달았어요. 나는 떠들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떠든 거에 대해서 대신 한 사람 희생양이 돼가지고 폭력을 받고 내가 엄청나게 매맞은 거 모두가 평안함을 누렸어요. 그게 대속적 고난이죠. 이런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말하는 것은 욥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고난이 있으며 욥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욥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십니다.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살아요. 그러면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보다 내가 오래 산다는 말은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답니다. 그게 욥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성숙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고난은 5가지 의미로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겠죠.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욥기 16번을 썼네요. 예, 시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은요, 여러분들, 첫날에 우리가 오경하고 역사서 이 2권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었고,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시가서는 이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동해 하시고 말씀 주실 때 시인들은 하나님께 찬양시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행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때 시인들은 탄원시를 올렸습니다. 탄원시, 탄식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찬양시와 탄원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찬양시는 노래고 탄원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노래책이면서 기도책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찬양시가 더 많을까요? 탄원시가 더 많을까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을 더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속이지 마세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가장 유명한 기도가 시편이 22편.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엘리나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했던 것이 탄원시예요. 탄원기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인들도요,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게 탄원시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탄원할 일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찬양을 넘어가고요. 탄원시만 좀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탄원시는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하고 개인이 기도할 때는 좀 형식이 달라요. 개인 기도할 때는 개인 탄원시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5가지 요소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불러요. 두 번째는 불평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찬양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편입니다. 탐원시 교과서입니다. 시편 13편 이 다섯 가지 요소 하나님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그다음 신뢰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끝나는 게 바로 시편 13편 봐주세요. 야훼여 1번 해주시오. 하나님 불렀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문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뭐에 해당하죠? 불평입니다. 2번 불평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야훼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었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들었건대 나의 원수가 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뭐죠? 간구입니다. 응답하시고 5절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죠? 갑자기 신뢰를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뭐죠? 찬양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탐언시는 개인 탐언시입니다. 개인 탐언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부르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은 하나님 안 부르고 볼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냐 그럴 거예요. 헛소리입니다. 하나님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예수님 부르기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에 대한 어떻게 기도한다. 하나님 싸우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어떤 분들은 주님이라고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맨 앞에 있는 주님은 하나님이고 맨 아래 주님은 예수님이죠. 그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수식어구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릅니다. 그 다음에 불평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평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 다음에 간구합니다. 다 했어요. 할 말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응답될 줄로 믿고 신뢰를 고백합니다. 이건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중에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완료형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했냐? 그래 끝. 했다며 끝. 기도 효과가 거기서 끝납니다. 기도 드립니다가 맞습니다. 영원한 현재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 응답될 때까지 유효한 기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원한 현재형을 써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꼭 부를 것,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현재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개인 탐언시입니다. 그게 개인 탐언시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도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시편에 있는 2편도, 3편도 탐언시거든요. 가장 많아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예요. 거기에 보면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다 나오는데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의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정말로 복잡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거예요. 아들한테 쫓기는 아버지.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만 우리 두 딸이 나를 위협하면 그냥 조용히 죽이라 그럴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녀는 나의 미래잖아요. 나의 미래가 현재 나를 부정한다면 자녀가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런 인생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최악입니다. 인생 실패한 거예요. 그러게 절망적인 순간에 다윗이 도망칠 때 지은 시예요.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절망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다. 예레미야 탄원 기도도 그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시편은요. 여러분 시편은 아까 말씀드린 행동과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 장로교 창시자죠.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해부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지금 150편 가운데 73편 정도가 다윗의 시입니다. 약 절반 정도가요. 시편은 주전 1000년 다윗 때부터 작사 작곡되었습니다. 주전 1000년, 기원 후 2000년, 3000년 동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시편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시편 어디를 읽어보면 내 지금의 영적 상태와 일치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3,000년의 영성이 담겨있고 하나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반응 속도가 빨라요. 이거를 무시하고 막 달라는 기도. 우리 그것을 막 달라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대부분 막 달라 기도인데, 물론 막 달라 기도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익숙해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다윗의 기도가 더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시편 가지고 내 상태와 맞는 걸 가지고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시편은 노래책이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책이다. 어쩔 수 없네요. 시편 빠이. 예, 자원입니다. 지금 정말 1편, 3편, 8편, 13편 나중에 한번 계시로 받아보십시오. 잠언은 일단은 제가 좀 시간을 좀 아끼려고 합니다. 잠언은 여러분이 들으면 그냥 은혜가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잠언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잠언에서 하나 좀 꼭 기억해 둘 것은 아굴의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잠언을 보면은요, 다 다윗, 솔로몬의 잠언이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30장도 다른 이방 나라 왕의 노래고 3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굴의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지혜도 잠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것은 종교를 뛰어넘고 신앙을 뛰어넘고 동서고금을 뛰어넘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효한 말씀이에요. 근데 아굴의 기도 하나만큼 기억하세요. 잠언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 격언과 좋은 이야기들인데 잠언 안에 유일하게 기도문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아굴의 기도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너무 부유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교만해질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졌어요. 남의 것들을 도적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까 두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굴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이 가난하고 부하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기준입니다. 그게 중심입니다. 내가 너무 부해져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까 두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난하고 잘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인의 태도를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전도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전도서에 좀 한 15분, 16분 쓰려고 그래요. 예, 전도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주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정직하게 읽잖아요? 그러면 꼼꼼하게 읽다 보면 맞아. 근데 맨 마지막에 이것도 헛되니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앞에 지금 내가 동의했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전도서는요, 여러분, 논문입니다. 논문이기 때문에 전도서는 어떤 것보다 이해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전도서에서 중요한 것만 좀 몇 가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3장.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2절 보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지금 몇 가지 때가 나왔죠?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몇 가지죠? 4때죠.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죽일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몇 때죠? 4때입니다. 절마다 4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런데 2절부터 지금 8절까지입니다. 그러면은 7절이죠. 그쵸? 7절에 걸쳐서 4, 7, 28, 28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4는 내 방향을 말하고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때는 인간이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때입니다. 이 모든 때가 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경험하는 모든 때가 다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거기에서 여러분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지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 모든 때는 인간이 때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날 때, 나 좋은 날 태어나고 싶어. 날 잡고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갈 때, 우리 애들을 위해서 좀 좋은 날씨에 내가 가야지. 날짜 정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때는요, 인간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알고 보면 인간은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사는 존재지 때를 내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때는 아름다운 때입니다. 날 때, 죽을 때, 그 다음에 심을 때, 뽑을 때, 모든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일 때가 있고 나빠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나빠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때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때이 힘듭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지나고 나면 그때가 정말 아름다웠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우리는 지나고 나서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게 우리의 때를 가지고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지나가고 나서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래요. 그때는 그것을 놓쳤어요.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모든 때가 알고 보면 아름다운 때다. 모든 때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좋은 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모든 때를 경험했던 이런 잠언의 저자가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또 하나는요, 왜 그러냐면 여기 14절을 보시면요,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바로 다 현재입니다. 인간은 1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그냥 영혼을 상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시각이나 경험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시종을 다 보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에 대해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의 현재와 과거의 미래도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과거, 내가 기억하는 것만 내 것입니다. 나의 현재, 내가 이 시간에 경험하는 것만 나의 것입니다. 나의 미래, 내가 예상하는 것만 나의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전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 경험하는 것, 예상하는 것만 내 것이에요. 그리고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과거의 것들을 현재 끌어 쓰신다고 했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볼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현재적으로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간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 너 지금 아름다운 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역사와 하나님이 보는 역사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지금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너의 때를 완벽하게 볼 수가 없어. 내 눈을 가지고 네 삶을 들여다봐라.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은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13절을 보시면요,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첫 번째,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선을 행하면은요, 사람들이 선을 행한 그 당사자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뭔가 보답해주기를 기대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서운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매여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뭔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런 경험 많거든요. 제가 33살에 학위를 해가지고요, 34살에 교수가 됐어요. 그때 내 친구들이 다 40살 넘어가지고 기숙해서 오는데 다 나한테 전화해요. 교수 자리 알아보려고요. 강의 자리 알아보려고요. 그러면 또 제가 또 오지랖 넓어가지고 다 알려줍니다. 다 연결해주고. 그리고 지들이 어릴 때 연락을 잘해요. 교수가 됐어요. 이후로 연락도 안 해요, 지금까지도요. 네. 그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누가 부탁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 열심히 해줬다가 그 사람이 외면하면 왜 상처받느냐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라 도와줄 때 기쁘잖아요. 그게 보상이에요. 그 이외에 또 다른 보상을 기대하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도와주면서 기뻐하는 것, 그게 보상이에요. 그 사람이 기억해주면 할렐루야고 기억 안 해줘도 그냥 이게 보상 받은 거예요. 그게 성숙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줘서 기쁘게 여겨라. 그게 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13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입니다. 낙을 누린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에게, 어머님 좀 이제는 좀 그 나이에 좀 낙을 누리세요. 그러면 야, 뭐 낙이 있어야 낙을 누리지 그래요. 예. 그런데 여러분, 낙을 누린다. 낙을 누리다. 이 낙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토브예요. 토브, 누리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아입니다. 라아라는 말은 보다입니다. 토브란 말은 굿니스입니다. 굿사이트. 바빠가지고 지금 영어도 안 써지네요. 여러분 그냥 믿음의 눈으로 봐주세요. 네, 좋은 쪽을 보아라. 낙을 누린다라는 말은 좋은 쪽 보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을 10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10이라고 한다면 10 중에 하나 두 개가 부정적일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요 다 문제에 집중합니다. 문제만 묵상합니다. 문제만 바라봅니다. 내 인생 전체가 문제같이 보입니다. 고통스러워요. 3, 4 정도 문제가 생기면 절망적입니다. 그때는요 우울증에 빠져요.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인생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절망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직 긍정적인 게 4, 6은 남아있어요. 그겁니다.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마치 인생을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9의 긍정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에 라토바라는 겁니다.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좋은 쪽을 보라는 겁니다. 좋은 쪽을 보라. 저는 이게 성숙한 신앙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진앙이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있는 그쪽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낙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낙을 누려야 된다. 좋은 쪽을 바라봐라. 이거 훈련입니다. 습관입니다. 입술의 고백도 낙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갖고 기쁨으로 아름다운 때를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에게서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좀 9장 볼까요? 9장 9장 7절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로다. 보세요. 가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라. 왜? 하나님은 네가 즐겁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까르페디엠이라고 그러죠. 까르페디엠. 오늘을 즐겨라. 그렇죠? 오늘을 즐겨라. 이 말인데 하나님은 내가 즐거울 때 하나님도 즐거워하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즐거우면 부모도 인생이 즐겁습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면 부모도 같이 힘들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생이라 좀 덜한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중간고사 볼 때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걔네 엄마는 걔들의 점수와 연동돼 있어요. 오늘 50점이래.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50점 인생이에요. 애뿐만 아니라 엄마까지도 푹 푸시면서 그냥 마치 인생을 실패한 사람 같이 그래요. 그러다 100점 받았어요. 요거 100점이래 이래요. 그럼 나는 정신 좀 차려 그러는데 왜 애하고 같이 감정이 같이 움직이냐고 그랬더니 당신의 애 아빠 맞아 또 이래요 또. 이렇게 애와 연동되는데 애들이 그냥 바깥에 나서 집에 들어올 때 기쁘잖아요. 통탄하게 기뻐요. 인생 기쁩니다. 걔들이 어려우면 같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기쁘게 사는 걸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요 항상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 그게 바로 메멘토 몰입니다. 메멘토 몰입. 적혀 있나요? 예, 메멘토 몰입. 예, 한번 따라할까요? 메멘토 몰입. 메멘토 몰입. 무슨 뜻이죠? 어느 나라 말이죠? 죽음. 죽음을 기억하라. 예, 메멘토. 라틴어인데 메멘토, 메모리. 몰입, 죽음. 중세 수도사들이 만날 때 늘 하던 인사입니다. 메멘토 몰입. 메멘토 몰입. 메멘토 몰입. 이거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한다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생각하며 주어진 삶을 즐겨라 이 얘기입니다. 까르페디엠. 그래서 전도사는요, 이것이 회의주의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즐기며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1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전도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보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즐겁게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여기서요. 그러나 이쪽 부분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 즐겨라. 즐겁게 살아라. 만약에 즐겁게 살지 않으면 너 나중에 심판받는다. 이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의미는 지금 충분히 즐기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것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내 앞에 오면 너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의미, 또 너무 즐기는 사람들은요 너 적당히 즐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요 이거는요 지금 전도서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항상 즐기라라는 말을 전도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충분히 즐기지 못한 사람도 벌받고 지나치게 즐긴 사람도 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새 절보소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나 제대로 노새 이 또한 심판받아야 하나니 안 놀아도 책망이요 잘못 놀아도 책망이다. 하나님 잘 놀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잘 놀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의 고통진 예수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일상이 늘 그렇게 인상 쓰고 다녔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예수를 공격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한 번 포도주 마시고 즐겼다 그렇게 욕도 먹을까요? 그런 모습이 최소한 몇 번 반복됐을 겁니다. 먹고 즐기는 예수도 있어요. 제가 거기서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고뇌하시는 분, 고통당하시는 분.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내가 즐겨? 이건 아니지. 그렇게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일상이 아니라 일상 중에 어떤 부분들은 마시고 즐기는 분도 있다. 웃는 예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너무나 경건하고 아주 엄숙주의로 그렇게만 믿을 것이 아니라 왜 십자가에 있는 예수만 바라보냐 얘기예요. 일상의 삶을 즐기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삶이 균형 잡힌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반쪽짜리 예수만이 아니라 일상을 즐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는 예수도 바라봐야 된다. 고로 즐기는 것과 신앙생활 이것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동안 즐기지 못했는데 전도자를 만나고 나서 이제 좀 많이 즐기려고 합니다. 근데 노는 것도 놀아봐야 놀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잘 놀지 못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김종훈 씨라고요. 김종훈 씨 문화심리학자 있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영지대 계셨다가 무슨 놀이문화치료 연구원인가 그런 거 하다가 잘 놀고 재밌게 즐기려고 대학교에서 때려치고 일본 가서 무슨 그림 공부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지금 어디 지금 시골에 가가지고 그림 그리는 분이 있어요. 금방 광림교회 김성도 목사님 둘째 아들이에요. 이분이요.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놀이 치료라는 걸 하는데 사람들이 맞으면 죽음 앞에 서면 세 가지 껄껄껄 한대요. 첫 번째 껄이 좀 더 베풀 걸. 두 번째 좀 더 용서할 걸. 세 번째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재미있게 살다 보면 좀 더 베풀게 되고 그리고 누구나 다 용서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삶에 있어서 즐김의 부분도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메시지는요, 기쁨, 죽음, 창조주입니다. 기쁨, 죽음, 창조주.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죽음으로 그 앞에 서야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즐겁게 살자. 이것이 지금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가를 볼 텐데요. 여러분, 아가는요, 아가는 아가 한자말로 최고라는 뜻입니다. 노래. 최고의 노래가 아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가는 Song of Songs가 돼요. 노래들 중에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죠. 근데 아가는요, 이게 아가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이것은 뭐 합창대가 거 남자들이 부른 노래, 여자가 부른 노래라고 표준세 번역이나 아니면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원래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누가 불렀는지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아가는 남자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부른 노래도 있고 여자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부른 노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가는 사랑의 노래인데 지금까지 아가는 구속신앙적으로만 해석했어요. 구속신앙. 그건 뭐냐면 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그런 사랑의 관계를,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했다라고만 해석했어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것을 그냥 남녀간의 사랑의 노래로 봅니다. 남녀간의 사랑의 노래. 그렇게 되면 이거는요, 창조신학에 근거한 겁니다. 창조신학. 여러분, 창조신학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는 짝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짝 지어줘서 둘이 즐겁게 사는 것,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 24절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 부분을 확대시킨 게 아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사랑함과 사랑을 나누는 것, 이거는 불경건한 것이 아니라 창조신앙을 실천하는 경건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남녀 간의 합법적인 사랑, 하나님의 선물이고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쁨을 누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가를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는 구속신학적 입장에서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성은 성입니다. 성은 성인, 거룩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그 선물을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마음껏 누리라는 것이 아가의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애가입니다. 애가는 말 그대로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인데 이 애가는요, 제가 여기 카니발리즘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역사도 공부하면서 히스기야 시대 때 아시리아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안에서 백성들과 먹었던 음식이 대변과 설변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건 주전 701년이에요. 587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때 바벨론이 그들을 에워쌌어요. 그때 포로로 예루살렘 안에 포위로 이렇게 포위 상태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남의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때 자녀를 삶아 먹었어요. 그게 카니발이었습니다. 어미들이 오늘은 내 아이를 삶고 내일은 당신 아이를 삶읍시다. 그거는요, 특히 인육을 즐긴 게 아니라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삶아먹는, 아들이 아버지를 삶아먹게 됐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런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때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이다 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애가입니다. 애가. 그런데 요 애가에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애가 맨 마지막에 드러내의 신학이라 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애가를 성경으로 펴보실까요? 애가 맨 마지막입니다. 5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야훼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야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기서 끝났으면 딱 좋았습니다. 22절은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니 참으로 끝이니이다. 왕짜증 내고 끝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앞에서 간구로 끝냈으면, 그냥 기도로 끝냈으면 딱 좋았는데, 맨 마지막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니 참으로 끝이니이다. 내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짜증 부리고 끝났어요. 요 대목입니다. 요 대목. 요 마지막에 이것을 저는 드러내는 신학이라고 얘기했는데, 요 애가의 저자는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 사이에 그런 빈 공간을 숨기지 않았고 솔직히 하나님께 드러낸 겁니다. 이걸 저는 드러내는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냐면, 이 저자는 21절로 끝내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현실을 경건의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현실을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진솔하게 내 상황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를 제3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상처, 내가 당한 트라우마를 제3자에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 상처를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골마지는 겁니다. 그러게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런 나쁜 것들,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토해내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 치료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면서 다시 말하고 그것을 신뢰할 만한 공동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은수연 씨라고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분이 9년간 친족 성폭력 생존기를 담은 책입니다. 25살쯤이었는데 9년 동안 자기 아버지에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예요. 설교하는 목사인데 집에 가서는 6학년 때부터 자기 친딸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낙태 수속까지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제는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사실을 아버지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뒀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글로 써가지고 친족 성폭력 피해자 수기라고 해가지고 글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기 상처를 드러내면서 이야기하면서 담담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계속 거기서 치료를 하는 거죠. 상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기꺼이 그것을 내가 상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와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고 치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 익은 상처에서는 꽃향기가 날 수 있는 거죠. 받은 그 상처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나 하는 그것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겁니다. 견디고 관통하는 건데,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내하고 나누고 이야기할 때 그때 울음이 터져나오고 그 몸부림치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거기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애가에 있는 저자들은 그런 것들을 다 토해냈다는 얘기예요. 인격과 신앙은 어느 정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고통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옆에 묵묵히 손잡아주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숙성된다는 것은 속으로 그만큼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숙성이 되어야 여러분 설익은 배추가 푹 익은 김치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된장도 완전히 발효돼야 됩니다. 푹 익어야 돼요. 푹 익기 위해서는 썩어야 됩니다. 썩어가는 숙성의 과정이 있어야
그가 성숙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가는 오픈 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직 답이 없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인생은 오픈 엔딩이기 때문에 우리네 인생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만 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숨김이 없이 그것들을 토해낼 수 있는 것, 슬픔으로 토해내는 것, 울음으로 토해내는 것, 이런 것들은 정직한 과정이고 성숙해지는 과정이고 치료해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파트너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처도 견딜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가는 오픈 엔딩으로 끝났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견뎌낸다.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때가 이르면 바로 우리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오늘 애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 59분입니다.